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87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예비하신 길로 오시는 주님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이어 증언합니다. 과연 이런 증언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신가? 그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거함과 동시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있어서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아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은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 같은 것입니다. 20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행하는 그의 권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권위에 대해 놀라고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할 것을 믿고 고백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가르치셨다. 이렇게 네 개의 중심 단어로 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신 데서 이미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내용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21절에 가버나움에서 하셨다. 안식에서 행하셨다. 회당에서 가르쳤던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볼 수 있으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도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신 일과 연관되어져서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했죠. 그리고 이것은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스라엘 통해 하신 말씀이라 해놓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이 모든 것들은 안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죠. 죄 아래에 있어서 죄 아래에서 흑암이요, 진리를 보지 못해 흑암이요, 그 죄 아래에 있어서 사망이요. 따라서 그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해방인데, 그 구원인데, 그래서 바로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말씀의 회중이 모여 배우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내온 그대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도록 하시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의 말씀, 이사야에 대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그분 스스로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놀라운 그 가르침 앞에 모두가 의아히 여기고 또 놀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의 권위만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진정코 권위가 있는 것임을 직접 보이시기도 하셨으니 곧 그 가르침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구하시며 이 모든 일을 율법의 정죄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역사 그것을 주님께서 괴멸시키고 내쫓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곧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이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106편의 내용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분당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분당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아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아론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아론, 곧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스올의 영혼이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멸망에 이르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올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므로 주의 거룩한 자도 또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읽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29절과 31절에 이것을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1절 주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한 것이라. 시편 16편의 다윗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의 그 내용이 거룩한 자가 죽을 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의 거룩한 자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라고 베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16편에서 분명히 그것이 자신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그리스도로 할까요? 다윗의 그 표현은 자기 자신의 부활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인하여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자기가 살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시편 16편 10절의 거룩한 자는 먼저는 그리스도이고 그로 인하여 다윗 또한 멸망을 보지 않을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베드로는 다윗은 선견자인 거로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리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멸망을 보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 이렇게 일컬어 주십니다. 더러운 영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 외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곧 아론에게 적용될 때나 다윗의 16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임을 가리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멸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외쳤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죠. 더러운 영을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물으니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어서 말하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죠. 어찌하여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영은 자신들의 종말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다 이뤄 그 날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발악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건설하고 더 많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떠니 괴로움을 줄 것이며 또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끌어 영원한 불못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불순종의 악을 더해가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임을 보고 알고 외치면서도 회개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 자는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대제사장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가리켜 먼저 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끌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그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회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미리 보이시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고 또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하반 부분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죠. 그날의 해가 저물 때에 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들에게 아직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루시기에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회방이 없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이역은 단순히 그 자체 이적 자체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인 귀신과 귀신 아래 종노릇하고 질병 아래 고생하는 그리고 영혼과 몸이 다 상함을 입고 있고 죄 아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내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로 인하여 영혼과 몸이 다 하나님께 형벌 아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비참한 슬픈 상태에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징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의 대리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죠.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셨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보임이냐?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중보 사역이 그 제상 사역이 바로 우리의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적 사역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령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과 근심을 내려놓고 영광을 입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벅찬지 모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이죠. 우리에게 길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의 상한 자 고치시며 포른 자에게 자유를 가짜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나에게 길을 부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사역, 그것이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에게 부어진 사역의 총체성이죠. 주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를 전하고 마음 사역을 고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연결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슬픈 자나 위로를 받은 자요, 슬픈 자나 화관을 입은 자요,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에 의와 나무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은 영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영광을 입으니 다윗이 그리하여 거룩한 자의 죽을 보지 않을 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시를 놓은 것입니다. 시를 쓰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일깨워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귀신의 입으로 증언하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며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읽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한 자로서 모든 교회에 주님이 속한 모든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이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명절을 맞아 살아온 성도들이 원근 각처 다 흩어져 여러 친지 가족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와 함께 있는 백성으로서의 심부름과 또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일 또 주일에 예배당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터인데 나그네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는 많은 분들이 또한 지방에 흩어져 있으므로 함께하지 못할 수 있겠으나 어디서나 주일에 복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영육간 형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 같은 기도를 주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